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무리바 물 사건이고 또 이어서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서 쉼터, 휴식처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 쉼터이자 휴식처에 물이 없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비한 만나, 그것을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인데요. 원망의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노예 생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해준 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부정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점차 이제 분노로 변해가고 이윽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행동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투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옥신각신 싸운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법정에 서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아주 격렬한 대립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법정에 딱 세워놓고 고발하는 것처럼 대들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런 원망을, 책망을 받았다는 건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만 반역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400년 노예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등의 이 의식주 문제에 놓이기만 하면, 그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하는 것처럼 여지없이 믿음 없는 자들로 돌변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제 앞에 서면 예전에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반복됐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내부의 갈등의 때에 외부적인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예병으로 무장하고 뒤에서 기습 공격을 일삼는 깡패 같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홍해 정신없이 나와서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피난민일 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나가서 싸워야 할 판인 겁니다. 집안에서도 이리저리 치였던 모세가 집 밖의 위기까지 만난 것이죠. 우리도 이 모세가 겪은 것 같은 내우, 외환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생업이 흔들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심각한데 내 몸까지 아플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 언젠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뉴스가 하나 있죠. 이 세 모녀가 생활고와 건강 문제로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한 그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아서 투병하고 있었고 두 딸도 이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류하는 사람도 없이 고립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분명히 일어날 길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세 모녀는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이 모세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선택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분노함으로 돌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다가온 아말렉 족속들, 그들 앞에서 모세가 취했던 해결 방법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이죠. 본문 4절 전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개 말이죠, 위기로 인해서 절박해지면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서 숨이 가빠지는데, 그런데 목이만한 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 낼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큰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 기도에 하나님은 마실 물을 주시고요, 모세는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또 너무 강조해서 도리어 잊기가 쉬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모두를 살린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아말렉 전투 상황으로 넘어와 보면 모세는 아말렉 전투 지휘관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리고 본인은 아론 및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전투는요, 이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고지대로 올라가서 이 몸짓과 손짓으로 전술을 지시했는데요, 지휘관들은 그 표시를 보고 이제 그대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술 지시는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앞에서도 모세가 다시금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의 모세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도 모세가 손을 내릴 때가 있었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거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그를 도왔다는 점인데요. 본문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서 기도의 짐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함께 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이 금요기도회처럼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내부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했고요, 외부의 위기 또한 기도로 해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나는 내 아내 또는 내 가정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고, 나의 바운더리 밖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달마다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고 또 경험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남편이 실직해서 돈이 부족해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가족 또는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찾아옵니다.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또 자녀의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붙잡고 계신가요? 물론 여호수아처럼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직접적인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행위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이 참 재미있는 게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 앞에 염려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결국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치 않았지만 내 시선이 문제를 향하고 있었다면 그 문제를 향하고 있는 내 시선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영안을 열어서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기도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